박기남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있다면 신앙생활 참 잘해보고 싶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내 마음처럼 잘 되던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지금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가도 좋아. 아마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10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포기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충격받는 사람 아무도 없네. 절대로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신앙생활 잘했나요? 예수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가 많나요? 잘 못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을 때가 많았나요? 아마 책망받을 때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죠. 어떤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은 쿠오 디바스 도미네, 쿠오 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우리 흔히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폴란드 출신의 시엔 키에비치가 쓴 소설 쿠오 바디스를 떠올리게 하죠.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로 만든 기독교 영화 중에 명작으로 꼽히는 쿠오 바디스 보시고 또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소설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이고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몇 번 새롭게 또 만들고 해서 기독교 영화 중에 베너나 모세나 쿠바디스 도메네 이런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소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베드로가 만일 순교 직전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다면은 똑같은 질문을 두 번에 걸쳐서 한 셈이 됩니다. 쿠바디스 도민의 이 질문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질문을 두 번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죠. 바로 이 점을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베드로가 쿠바디서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배경에서 이 질문을 했던가요? 바로 그 자리는 주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 석상입니다. 이제 그 만찬이 끝나면은 주님은 십자가지로 가셔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는 그 만찬석이 얼마나 엄숙했겠나 그 말이에요. 아마 바늘 하나가 떨어지면은 크게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고 엄숙했을 겁니다. 뭐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지금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던진 질문이 뭐예요? 어떤 질문을 했다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 베드로의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베드로의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네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주님의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충격 속에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아니, 목숨 버리고 죽는 데까지 나 따라갈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따라온다 그래요? 그 베드로의 반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 바치겠다고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시 더 변명할 수 없도록 주님이 못을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지금 나 따라올 수 없어. 내 가는 길 너 같이 못 가.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영적 미숙함과 육신적 연약함의 그 한계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자기 마음속에 조금도 가식 없이 나 죽을도 목숨 바치고 따라갈 겁니다. 그 말을 했지만은 주님은 그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인 미숙함과 그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 중에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제자요. 그래서 베드로를 항상 수석 제자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처음부터요, 세상 영광을 바라고 벼슬을 바라고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갑니다. 주님과 지금 한 상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는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은 길을 가면서도 항상 주님과 베드로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베드로는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그 가시는 길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방송실 준비되었으면 좀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다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봉변을 당하고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줄 한번 보여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죽으러 간다. 십자가지로 간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합니까?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주님과의 다른 길, 동상이몽,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누가 이 말을 예수님께 여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추론해 보면은 베드로가 항상 어떤 일에 앞장서잖아요. 대표격이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했을 가능성이 많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막 말씀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인데 그때에 제자가 묻기를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어느 나라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나라 말합니까? 땅의 나라 말하잖아요. 땅의 나라 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그 타임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그 타임이죠.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래야 한 자리 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온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면은 나는 국무총리 합니다.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땅의 나라예요. 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에요. 자기들이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똑같잖아요. 너무나 견해가 달라. 보는 관점이 달라. 생각이 달라.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보는지 몰라. 왜 그래요? 관점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아니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땅의 나라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가는데 베드로는 살 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 속에는 주님이 아닌 오직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말은 그 말인데 그 말 속에는 주님 지금 내가 원하는 길 가고 있지요? 주님 지금 좋은 데로 가고 있지요? 주님 왕 되시는 그 길 가고 있지요? 그래야 내가 한 건 하잖아요. 내가 한 자리 하잖아요. 내가 출세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입은 그렇게 말하는데, 묻는데 그 마음 속에는 주님 내가 원하는 길 가고 있지요. 내가 원하는 길 이 길인데요. 주님 맞나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훤히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금 나 못 따라와. 너 아무리 그래도 내 가는 길 너 못 따라와. 결국 그는 호언장담에서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 요한하고 베드로만 거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행적도 한번 살펴볼까요? 부활의 주님의 빈 무덤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잖아요.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서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야.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선동했습니다. 나 갈릴리 갈 거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하고 같이 갈 사람 손들어.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부활의 주님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럼에도 옛 직업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보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지금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가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나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디스 도미네. 그 주님 가시는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주님 같이 가는 거 맞지요? 그 길 인도해 주는 거 맞지요? 내가 원하는 그 삶 살게 하려고 주님이 앞장서 가시죠? 주님, 나 출세하는 길로, 내 잘되는 길로, 내 복받는 길로 주님 앞서 가시면 내 따라갈게요. 그게 첫 번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쿠바디스 도미네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배경에서 이 질문이 주어졌나요? 바로 첫 번째 쿠바디스 도미네를 한 후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두 번째 쿠바디스 도미네가 말해집니다. 자, 오늘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언제는 따라온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은 아마 두 번째 쿠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두 번째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닐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방송실 한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그 다음 거 하기 전에 요거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기서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다. 쿠바디스 도미네. 첫 번째는 젊어서 한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지만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갈 거야. 자,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잖아요. 젊어서 너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해. 남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죽을 거야. 그런데 이 죽음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자,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 4분짜리예요.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방송실 보여주세요. I hereby proclaim that the guilt of the burning of our beloved city rests with the foul sect which called itself Christian. I think it's going to rain.
He'd better look for a place to take shelter. Peter, don't you think so? What troubles you? You've hardly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Nazarius.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eople, perhaps.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need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he would speak to me, Look, those treetops there. They do not bend with the wind. Yes, that is so. And that sudden brightness coming. Do you see it, Nazarius? It i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seen it.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I am weary. How should I follow thee now?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Nazarius?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Have strength as he did. It will not be long. Oh, dear Lord Jesus, help me. Help me. Peace to the martyrs!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Yes, sing to him as he now opens his arms to you. Sing to the welcome of Christ our Lord. More singing. Why aren't they afraid? They irritate me. They should have been tortured first, their insolence destroyed. 네. 쿠바디스 한 장면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네로가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화재를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태운다. 그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때에 많은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사도님마저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로마를 좀 피하세요. 이 환란의 소나기가 지나갈 동안 잠시 로마를 좀 피신했다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베드로 사도님이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피신길로 가다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쿠바디스 도미네,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네가 버린 그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십자가지로 로마로 간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아니 주님, 그 길은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를 기념하는 그 교회 앞에 가면은 두 장의 사진이, 그림이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왼쪽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 기념교회 앞에 두 사진이, 두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했던가요? 무엇이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십자가 형틀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던가,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옛 직업 고기 잡으러 갔던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나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베드로를 두 번째 쿠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의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의 응답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의 인간성도 아시고 나약함도 아시고 실패할 것도 아셨지만은, 그러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쿠바디스 도미네, 쿠바디스 도미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내가 가는 그 길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떤 후에? 얼마 후에?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그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령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설교자들이 성령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을 아십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알지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트럼프가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는 거,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마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트럼프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트럼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트럼프를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나라의 문제와 미국과의 문제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정치가들 잘 알아요. 그런데 트럼프 아는 사람 우리나라 별로 없어요. 트럼프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트럼프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트럼프하고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에 대한 정보 좀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체험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열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요? 베드로도 실패한 주님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도 못했고 제자들도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 생각,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주님이 원하는 삶 못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 못 살아요. 그렇게 성경대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어요.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있었다면 예수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 수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 빨리 포기하시고 그걸 내려놔야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성경 보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다인 것 같습니까? 아니,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네요. 나는 못해도 성령님 체험하면 된다. 나는 못해도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면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인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할 그때에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신학계통에 상담하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지금 살아계시는지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미국서 유학할 때에 한 유명한 교회를 알게 됩니다. 미국 해몬드 침례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른이 한 1,500명 모이는데 어린이는 33,7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교회는 어른은 1,500명 모이는데 어린이는 33,700명이나 모일까? 한번 찾아가 보자. 한번 알아보자. 그 교회를 찾아가서 나 이것 때문에 이 교회를 왔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한 교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여교사의 이름이 제인이라는 여교사인데 그 여교사를 한번 만나보세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여교사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담을 신청했더니 그 여교사와 정태기 목사님이 만났어요. 만나보는 순간에 정태기 목사님 마음속에 큰 충격과 함께 실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분의 표현이에요. 몸은 너무 뚱뚱하고 얼굴은 너무 못생겼고 아니 이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래도 뭔가 좀 남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또 그분이 만나서 자기 입으로 나 만나고 실망하셨죠. 나보고 실망하셨죠. 그러더래요. 맞다고 말은 못해도 정말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너무 자기는 몸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삶을 포기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볼 만큼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분의 소개로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치세요.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받은 은혜를 좀 나누세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붙잡고 가르치면 될까? 그래서 이 제인이라는 이 여자가 찾아간 교회가 바로 해몬드 침례교회. 해몬드 침례교회 갔더니 뭐 다른 부서에는 다 뭐 일꾼이 이미 다 찾아 있고 한 곳에 광고가 붙었는데 지금 말하면은 우리 꿈나무 교회 유치부 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게 붙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나 여기 좀 교사하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어린이 교회에 가서 그 자기에게 맡겨준 어린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전부 자기 외모 보고 자기 얼굴 보고 평가하는데 어린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말을 따라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람 대접 받아본 기분이 그때 처음 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은 다르구나. 이 아이들은 나를 거부하지 않는구나. 내 말을 잘 듣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지혜를 전부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반 아이들만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제인은 저렇게 아이들이 따를까? 아이들이 저렇게 모여들까? 부모님들이 어디에 가려고 계획을 세워놓으면요 주일 끼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교회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때를 부려가 그 교회 가서 선생님 안 만나면 나 안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일날 애 데리고 어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 때문에 그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인 여교사가 자기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가르쳐주고 지혜 주는 거 메모했던 걸 다른 교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감동 주는 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그걸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른 1,500명 모이는데 아이는 33,7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역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산불이 나서 난리잖아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잡혔는지. 사람도 많이 죽더라고요. 4사람이나 죽었지요. 빨리 이 산불의 재난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는 그걸 보고 2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주님, 내 가슴에도 성령의 불이 타게 해 주옵소서. 내 가슴에도 저 산불처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리라. 불로 심판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나보다 더 나를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슬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사모하고 구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면 성령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생각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시간에 많이 가서 찬양은 못하겠네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그 찬양하고 싶었는데 잠시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베드로는 2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디스 도미네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라 2번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 받은 후에 성령 임재를 체험한 후에 성령을 알고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베드로가 따라갔던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엘림의 가족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말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체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대해서만 알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잘 믿고 주님 따라오기를